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저 라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라마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라마라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픔에 통곡을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헤로드 왕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죠. 그때 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라마의 슬픔,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픔을 통곡한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니 천천히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라헬,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은 자식을 잃고 울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라헬은 자식을 잃고 울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울은 적은 있어도 자식을 잃고 울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다가 죽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헬은. 생각해보면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라헬이라는 여자만큼 이 슬픈 인생을 살다 간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이 삶을 생각해보면 남편은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이 이 라헬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첫날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라헬의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언니한테 빼앗겼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사랑한 남자 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언니 라헬은 낳기만 하면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죠. 심정은 이해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동생 라헬이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니까 자신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라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나에게 또 아들을 달라, 자식을 달라.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요셉이니까 라헬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뻤겠고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키웁니까? 색동옷을 입히고 자신의 천막에서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양과 염소를 농사를 지어도 이 요셉만큼은 밖에 안 내보내잖아요. 색동옷을 입히고 자기 천막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편애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이집트에 팔리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어찌됐든 이 요셉은 라헬과 야곱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동생을 베냐민이라고 짓죠. 그래서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 또 그 아들을 낳다가 죽은 여인도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인생을 보면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의 인생에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왜 굳이 라헬이라는 이름을 저기다 거론했을까요? 왜 굳이? 이것은 라헬이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느꼈을 슬픔과 아픔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는 그 상황에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아픔, 그 이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족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아들이 잃고 통곡하며 슬퍼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울지 마라. 너희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거두어라.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았다. 너희들의 자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정해주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라는 단어가 시작이고 오메가라는 단어가 끝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의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고통은 끝이 났다. 그 시작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고통의 끝을 정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본능처럼 살았습니다. 짐승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늦어버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주님을 떠난 그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면 꼭 깨닫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그때 뉘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다가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가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꼭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후회를 하죠.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해야 되고 자식들도 품에 있을 때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와 기도를 더 모이기에 힘쓰고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금세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주 나의 말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지적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귀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면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창자가 들끓을 만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눌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자가 하나님께서 들끓일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